여러분, 지난 3일간 많이 추우셨죠? 이런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주장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솔로몬은 기브원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라는 게 사실은 헌신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다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해라.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던 것은요, 그가 뭐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이거나 또 그런 왕이거나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소원이었던 거죠. 이게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소원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글로 써서 붙여놓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서 소원나무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찾아봐요.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나 이제 찾아서 읽어보는 거죠. 이것을 굳이 나눠보면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나 내 가족의 건강. 두 번째는요, 뭐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대박을 치거나 뭐 이런 거. 성공에 관한 소원.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특히나 화목함. 이것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소원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고요. 본문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솔로몬은요,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아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니 하나님 나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또 세상 종교인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 구하지만 솔로몬은 너를 위해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거면 사실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서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원수 갚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구분되어 있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신앙의 삶이 탁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다윗이 답하기 이전에 있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한 가지는 진실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웠던 거고요.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기에도 야, 이게 올바른 삶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실하다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해요. 아버지 다윗이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고백은요, 이 아버지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아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라는 말은요, 반듯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항상 공의로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그런 분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마음은, 정직이라는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든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고든 길, 이 길을 걷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입으로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아들이 볼 때에도 진실함과 공의로움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사가랴를 좀 보지요. 사가랴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자 9개월 만에 막혔던 말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 67절,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여러분, 사가랴의 입에서 9개월 만에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사가랴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말문만 막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9개월 만에 다시 말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언인가요? 사가랴의 예언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 어떤 날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또 점쟁이들이 맞추는 것처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우리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세워주는 것, 말씀 위에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한 일들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대부분은요, 그래서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사가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거죠. 예언입니다. 사가랴는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당시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현재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헤롯 대왕이 폭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을 다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회사에 취직 시험을 봤어요. 그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 첫머리만 읽어도 합격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것을 참 무한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 같은 최고의 인재를 모실 수 있어서 이렇게 시작되면 이건 합격이라는 이야기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야, 오늘부터 1일 하자. 프로포즈를 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 첫 번째만 들으면 오케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는 또 오빠는 키도 크고 착하고 정말 성실해. 이런 말로 시작을 하면요. 이거는 나는 너랑 1일을
시작하기 싫어. 이런 뜻이겠죠. 그냥 좋은 친구로 보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일을 하자 그랬을 때 진짜? 와,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오늘부터 일을 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요청한 것을 나도 많이 원하고 있었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사가랴를 보세요. 사가랴의 노래는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문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또 요한의 할례 날 사람들이 왔을 때 사가랴 앞에서 이렇게 몸짓을 했다라는 걸 보면 사가랴가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못하고 혹시 듣지도 못했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했을까요?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 9개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 볼까요? 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사가랴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탄사를 먼저 시작했을까? 우리 6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돌보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런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이겠죠. 타력 종교는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나는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은요, 인간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보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절을 말하기 때문에 많이 슬픔을 주죠.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 행렬이 더 슬펐던 이유는 뭐냐면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라는 건, 그 당시에 과부라는 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여인은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그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길도 없고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우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죽은 아들에게 그 어머니나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문해 주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이것이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혹시 그 기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희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어땠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걸어왔던 삶들을.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던, 우리들을 방문해 주셨던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사가랴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다, 방문해 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셨다, 즉 해방해 주셨다. 바로 이겁니다. 이 속량, 즉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속량,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통과할 때에도 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인 이집트를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도 추조하지 않았다.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도 내가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에 잇대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인 이집트 맞바꾸셨대요. 또 에티오피아와 스바, 이거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세상의 영광에 목말라 했던 우리가 아니었나? 또 하나님께서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진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방향전환,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언의 노래가 가득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보죠. 6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의미이죠. 또 72, 73절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는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갈라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나도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쪼개져도 수도 없이 조각조각 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이 태어난 것은요, 자식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과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자기의 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74절, 7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머리에 관을 하나 썼어요.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도,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역시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섬기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섬긴다라는 뜻에는요,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했을 때 예배를 가리켜서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결함과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깊이 오염돼서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처럼 진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과 또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사는 사람은요, 한순간은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또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는 영원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잠시 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도 감사합니다.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기에, 방문해 주셨기에, 또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셨기에, 해방해 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